주 총동원 주일, 그날을 기점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고 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이 몸이 아플 때, 아니 어깨가 아파요. 그럼 어깨가 아프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어깨가 아플 때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들이 뭐가 있나요? 스트레칭을 하기도 할 거예요. 스트레칭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누군가의 안마를 받기도 하고요. 아니면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고 물리치료도 받고, 내가 아픈 부위를 위해서 그곳에 뭔가를, 이 아픈 곳을 향해서 낫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죠. 때로는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수학이 부족해요. 영어가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부족하면은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로만 하지 않고 이 아이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학원을 보내거나 아니면 공부하는 그 자리에 집중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어떤 부모들은 핸드폰을 뺏기도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 무언가를, 집중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무언가를 도와주게 되어져요.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와 같이 내 부족한 부분들을 극복하고 채워나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고 또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모든 사람은 친구 아니면 스승이다라는 말. 모든 사람은 친구 아니면 스승이다. 무슨 뜻이냐면요, 친구는 위로하라고 보낸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이고, 스승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면 누구나 친구가 되어지고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고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데, 어제 우리 푸른 세대 아이들을 만났어요. 푸른 세대 아이들을 만났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뭐 드셨어요? 그냥 밥하고 뭐 찌개 이렇게 먹었어? 그러더니 저한테 혼내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냥 드셨다고. 사모님이 정성껏 준비해 준 건데, 사모님이 정성껏 준비해 준 것을 그냥 드셨다고 그게 어떻게 되냐고.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너에게 또한 내가 배운다. 너희가 또 다른 나의 스승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우리가 마음을 열면 누구나 다 스승이 되어지기도 하고 누구나 다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41편 5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 나를 질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제단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이걸 새 번역에서 제가 봤어요. 새 번역에서 보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주시고 악인들에게 대접을 받는 일에 없게 해주십시오. 악인의 길로 갈 때 꾸짖어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악인의 길로 갈 때 나를 사랑의 매로 나를 꾸짖어 주어서 나로 하여금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런 사람을, 그런 스승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드려보셨습니까? 내게 뭔가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많이 하죠.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죄악의 길에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정말 이 수준 높은 기도죠. 수준 높은 기도. 나로 하여금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악인의 길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설에 서지 않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때론 채찍질해주고 때론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그 스승, 그 사람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나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나에게도 이러한 스승을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스승의 권위는 오늘날 많이 땅에 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권위주의는 없어야 되지만 그 권위까지 땅에 떨어지게 될 때 그 사회는 혼란의 사회가 되어져요. 18세기에도 이미 우리나라 조선시대잖아요. 이 조선시대 군사부 일체라고 그래가지고 스승에 대하여 끔찍하게 존경을 표했던 시대인데 18세기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100년 사이에 풍속이 나날이 떨어져서 꼭 제 집에다 스승을 데려와 먹여 살리면서 그 자제를 가르치려고 한다. 저 자제들은 평소에 교만한 데다 그 먹여 살린다는 위세를 믿고 스승에게 군림하려 든다. 스승도 또한 이 때문에 권위를 세울 수가 없으니 꾸짖거나 책망할 수도 없고 종아리를 치거나 회초리를 둘 수도 없으며 다만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니 제 자제들도 이미 스승을 낮추어 보면서 가르침을 받게 되니 학업에 진전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걸 가리켜서 마치 이것은 썩은 고삐를 주고서 사나운 말을 길들이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 18세기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18세기에.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비슷하죠. 스승의 권위, 그 권위는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의 말에 듣는 이유는 의사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무너지고 말아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스승의 권위는 살아있어야 되고 세워져야 됩니다. 존중하고 따를 때 비로소 가르칠 수 있고 우리가 그 가르침에 우리도 자라날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고용인처럼 하대하거나 군림하면 스승은 스승대로 무너지지만 그 자제는 그 자제대로 무너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정말 믿고 따를 만한 스승이 한 분 계시죠. 시대를 떠나서 시대와 공간과 모든 것들을 떠나서 이분만큼은 우리가 정말 믿고 따를 만한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또한 주님이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하니까 그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옳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스승이요, 우리의 선생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을 강조한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스승이라는 건 뭐예요? 스승이라는 것은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그 스승과 제자의 삶이에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뿐만 아니라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게 스승과 제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선생님이 되세요. 그리고 제자는 누가 제자입니까? 맞아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게 제자이면서 또한 반면에 이런 제자에 대한 정의도 있더라고요. 제자는 가르치는 사람이다. 의외죠? 제자는 가르치는 사람이다. 어제 알고 싶었던 것과 오늘 알고 싶은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스승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승이 어제 알고 싶었던 것들을 오늘 가르치는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안 된다는 거죠. 스승이죠. 어제 물어봤던 것을 어제 알려주고 오늘 물어봤던 거 오늘 알려줘야 되는데 어제 물어봤던 것들을 알려주지 아니하는, 다시 말하면 스승이 안주하고 있는 그 스승에게 끊임없이 스승도 발전할 수 있도록 묻고 질문하고 나아가는 게 참된 제자라는 거예요. 이 스승과 제자의 모습 속에서 제자는 스승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스승으로 또 우리는 제자로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가. 오늘날 스승, 어른들을 가리켜서 비꼬는 말로 꼰대라고 말을 합니다. 꼰대.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꼰대의 특징이 뭐예요? 꼰대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라떼는. 자신의 과거의 경험과 생각에 묶여 있는 게 꼰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발전하지 아니하고 내가 옛날에는, 내가 과거에는, 내가 그때에는, 나 때는 과거의 경험과 생각에 묶여서 발전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만을 강조하고 내 것만을 가르치려고 하는 걸 요즘 아이들은 꼰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끊임없이 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우려고 마치 모든 사람은 누구나 친구가 되어지고 스승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감히 버릇없이가 아니라 그래 너의 말이 옳구나. 맞아, 정성껏 준비한 밥인데 내가 그냥 먹었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이.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그랬어요. 고맙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열린 마음입니까? 닫힌 마음입니까?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경계를 허물으셨던 분이셨어요. 어떤 경계를 허물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카리스마 넘치는 그 능력을 가지고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그 당시에 창녀들이나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나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의 적이라고 말하는 1급 죄인이었던 세리까지도 주님은 찾아가셨고 만나주셨고 또 손을 대지 말아야 될 그 병든 사람들에게도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의 몸을 만지셨던 주님. 무슨 뜻이냐면요, 그 당시에 그 경계선을 허무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그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그 당시에 만들어 놓았던 모든 경계를 허무시고 유연하게 사람들을 만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스승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틀을, 내가 만들어 놓은, 아니면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틀이라는 것들에 매여 있어서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사로잡혀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받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당시에 만들어 놓았던 모든 경계선을 허물어 놓으신 분이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경계를 허무시고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의 생명을 건져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유연함이 오늘 우리의 이 사회에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당연한 관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족식이라는 이름으로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예수님, 마지막 나중에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 왕좌에 올라섰을 때 나를 우편에 좌편에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 나를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나를 세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자 이 광경을 봤던 또 다른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들의 이야기하겠죠. 그래도 내가 수제자처럼 모든 것들을 다 집행했는데 야고보 요한 이것들이 나를 제쳐두고 우편에 좌편에 앉는다고? 그 안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분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처럼 하셨어요. 그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장면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었어요. 우리의 스승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다툼이 있는 곳에 친히 찾아가셔서 낮아주셔서 그들에게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 경계선을 허물어 주시고 유연하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그 모든 분쟁을 다 잠재우셨던 주님이셨어요. 얼마나 멋진 분이에요.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분이잖아요. 그 멋진 분. 그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 발을 씻겨준 이유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생이요 스승이라고 고백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어떻게 하려고요? 너희도 행하게. 그 주님을 배우는 자죠. 따라가는 자예요. 오늘 스승의 주일에 맞춰서 다시 한번 자기 반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들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큰 가르침을 주신 게 뭐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들의 죄를 보고 들었던 돌을 던져두고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던 그들에게처럼 자기 반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참된 주님의 세상 스승 되시는 우리 주님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면서 내 안에 내가 더 굳건하게 쌓았던 경계, 그 경계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지 못하게 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 경계를 허물어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배울 수 있는 게 그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우리에게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고 스승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고요. 그
그 누구를 통해서도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잖아요. 가시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떠나신 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고 참된 스승된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길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육의 몸을 입으셨을 때는 공간의 한계를 지니셨어요. 예루살렘에 거하시기도 하시고 갈릴리에 가시기도 하시고 나사렛에 가시기도 하시고 베들레헴에 가시기도 하시고 베다니에 가시기도 하시고 데가볼리에 가시기도 하시고 공간의 한계를 지니셨던 육의 몸을 가지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되 너희와 함께.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이 어디에 계신다고? 14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26절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지난 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깨닫지 못할 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힘들고 지칠 때 내가 스스로 그 힘들고 지침을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마치 우리에게 스승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칠 내 인생에 답을 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답답해하며 괴로워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위로자, 나의 힘, 나의 친구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시기를 약속하셨고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분이셨어요. 제가 이 스승의 주일에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아프면 우리는 병원에 찾아갑니다. 누가 가지 말라고 해도 병원에 찾아갑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병원에 갈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병원에 갈 수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누군가, 자녀들이나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병원에 나를 데려다 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할 때, 자녀들이 공부할 수 없을 때, 실력이 오르지 않을 때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요.
그 여건으로도 안 되면은 공부할 수 있도록 학원을 보내주고,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입니까? 우리 아이에게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이 누가 있을까? 학원을 여기저기 찾아보고 친구 엄마들에게 찾아가서 어떤 선생님이 좋아? 알아보고 그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우리 아이를 잘 가르쳐 주세요라고 연결하지 않나요? 자, 여러분의 영혼이 아플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꼭 영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문제만을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마음이 곤고한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에서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답답할 때 나의 주님이라고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답답하여서 주님을 부르짖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있습니까? 마치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아니면 우리의 부모님을 내가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그 병원으로 인도하고 학원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내 주변에 영혼이 병들어서 움직일 수 없고 괴로움 속에 놓여져 있다면 그 지체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나 누구에게 서로에게 바른 스승이 될 수 있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요, 관계적으로도, 가정 안에서도 크고 작은 힘들고 어려움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어 죽겠어라고 말을 하십니까? 힘들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에 나는 일어날 수 있어,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쳐 힘들어 쓰러질 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여러분의 중보자들이 있다고 기억하고 다시금 내 안에서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구역장님이 계시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구역 부성기자님이 계시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이 계시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이 계시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이 계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나아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힘들 때에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병원에 찾아가는 것처럼, 공부를 하고 싶어도 실력이 오르지 않을 때에 학원으로 선생님을 만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게 영혼의 문제든 내 삶의 진로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주님 앞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다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괴로움 속에 사로잡혀 그 자리에 주저앉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주님을 찾는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절망의 자리에 놓여져 있다면 그분을 주님께로 인도하십시오. 자녀가 부모님을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오도록 인도하십시오. 그때 그 주님께서 우리를 우울케 하는 것, 우리를 근심케 하는 것,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이 시간, 이와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들어도 감흥이 없어요.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나가기가 싫어요. 그게 내 영혼이 병든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안 돼요. 내 영혼이 약해진 거예요. 우리가 모든 정규 예배의 회복을 놓고, 일상의 회복과 정규 예배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제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아니하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낭망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소리를 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작지만 믿음으로 주여 함께 외치고 우리가 함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을